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거짓 교사와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1절에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지금 베드로 시대 때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계통을 누가 이어받은 겁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어받은 겁니다. 1절에 보시면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행동하는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교회의 이런 공동체 안에 이단을 끌어들이고 이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만들어진 구속 사역도 이들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마지막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호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적인 음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숭배 그리고 주변의 지체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탕함과 음란함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방탕함과 음란함이 교회 공동체, 특히 기독교의 진리를 지금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탐심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마지막에서 보았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 자리에,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실 것이라, 멸망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예를 지금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예를 한 번씩 보시면 첫 번째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금 지옥불에 던져져서 구덩이 속에 결박되어 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시면 노아 시대 때의 악인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무법한 자들,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자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불로 심판을 받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성 관련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향한 심판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본이 되어준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내가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겠구나, 안 그러면 심판당하겠구나, 멸망의 자리로 이끔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만 보시면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거짓 교사 하지 않았고 거짓 교사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판도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홍수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무려 120년 동안을 방주짓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것이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믿음이 특출났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보였을까요? 노아의 믿음이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답은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고,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지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불로 심판하실 때 단 한 명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누구를 건지셨다고요? 롯.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납득되지 않는 부분. 뭘까요? 롯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이 롯 앞에 붙은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왠지 롯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올 때 롯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들의 소유물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제 더 이상 동고동락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땅을 결정해서 가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물이 넉넉했고 그리고 비옥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자기가 살기에 윤택해 보이는 땅을 롯이 골랐다는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롯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에 읽었던 롯 앞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오게 되는 겁니다. 롯의 생애는 이기적이고 물질적으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롯에게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붙을 수 있을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날마다 그 음란한 행위들과 무법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모습 가운데 지금 롯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당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롯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은혜로 그를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심판 가운데 반드시 건져내신다라는 이 내용이 롯에게도 적용된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해 가실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 의에 이 부패한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전적인 죄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이 의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 앞에 붙었던 의, 그리고 롯 앞에 붙었던 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그의 새로운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의인 노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의인 롯. 이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은혜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새벽에 모인 성도님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 뒤에 보시면 땡땡땡 돼 있는 것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김지원 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의인 김지원.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네, 다시요. 마지막 한 번만 딱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의인 김지원. 네, 아멘. 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의 의의 옷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거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실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견인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로 나가시면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이 난무할 텐데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그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새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하나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많은 소음들이 우리를 흔들 텐데 하나님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소리에 반응하며 진리의 소리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장 안전한 반석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